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월삭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79장입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께 간구하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안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여러 간구하는 것들 중에 우리 환우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7월 한 달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성경으로 이제 넘어갔는데요. 디도서 1장은 우리 토요일과 주일 본문이어서 아마도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전에 한번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 상영회에서 아마 디도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있어서 좀 자세히 디도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서일교회 디도서 아마 이렇게 검색하면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새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누면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이 이 디도서의 저자가 바울인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그렇게 디도라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 그리고 후배 사역자인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디도는 그레데라는 곳에 바울의 이제 계획과 또 그 사역 방침에 따라서 그레데라는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레데는 어디냐면 지금 유럽의 크레타 섬이라고 불리는 그 지중해 길쭉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세계 지도를 찾아보시면 그 크레타 섬은 뭐 세계 대전 때도 지중해 항공모함이다 뭐 그렇게 불리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섬이 이렇게 그리스와 뭐 그 로마, 이탈리아 그 또 이제 이쪽 팔레스타인, 이집트의 가운데쯤에 섬이 굉장히 큰 섬이 거기에 놓여 있어서 이 섬은 각 이제 무역 항구들의 기착지로서 또 번성한 그런 항구 도시들을 가지고 있는 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레데 사람들의 속성은 당연히 번성한 도시에는 타락과 그 방탕함, 죄 이런 것들이 성행했겠죠.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죄가 더 많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 섬, 그레데에 있는 교회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은 남은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준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당부하고 또 이 크레타 섬에서 그레데에서 바른 교훈, 즉 진리에 입각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이 1장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2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바른 교훈, 진리, 예수님의 복음에 입각한 구체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성도들, 공동체에
구성원들과 함께 나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당연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그 당시에 이런 취지로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에게 또 명령하라고 준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보시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나이 많은 남자들을 향한 교훈인데요. 처음이 절제입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남자들처럼 혈기왕성하고 좀 경솔하고 젊은 남자가 다 경솔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아무래도 판단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나이 많은 남자들에 비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확 일을 저지르고 하는 그런 것들은 더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은 교회의 어른들은 절제하며 모든 면에서 절제하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 또한 경건한다는 것은 꼭 너무 막 엄숙하고 점잖은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경건함이라면 영적으로 존경을 받는 뭐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중하고 생각에 좀 사려가 깊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것이죠. 사랑, 형제 자매들을 향한 것이고 인내심,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가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비교적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들이 보여야 될 믿음의 본은 절제하는 것. 그렇죠? 그 파워가 세집니다. 아무래도 그 재정적인 면에서나 또 자기 이제 사회적 위치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남자들은 자기의 힘과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어렸을 때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함으로 절제해 하는 것. 이것이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강조했던 바울의 또 권면입니다. 그 다음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험담을 하지 말고 많은 술의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거기에 인박히는 그런 경우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또 나이가 많은 여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웬만큼 자녀들을 다 키우고 사실은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여인들이 고대에는 그렇게 생계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 그리스 세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는 나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은 대부분 뭐 가사 내지는 남편이나 아들 같은 이제 남성들의 경제적 능력에 의존해서 살아가던 고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이 있으면 뭐 술을 마신다든지 다른 쾌락을 즐긴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여인들에게 권면을 하고요. 뭐 지금도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자분들은 또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교회 안에서는 없지만 이 자기의 속에 있는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또 해소하고 풀기 위해서 술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든 좀 나이가 든 여성들은 거기에 기대거나 빠질 수 있는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나 마음의 여유가 있지만 이제
그 허전함이나 이런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을 바울이 경계하고 그 시간을 오히려 이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선한 것, 바른 교훈이죠.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라. 즉, 뭐 어제 우리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이끄미가 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좋은 이끄미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그 나이 많은 여인들이 젊은 여인들을 교훈하는 그러니까 따르미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끄미와 따르미가 있고 그 구체적인 행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역시 신중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냥 지금 시대의 기준으로는 뭐 꼭 여성들만 집안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남성들만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100% 적용할 것은 아닙니다만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기준이 무엇이냐? 남자들이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해야 되는 기준도 마찬가지고 여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기준도 마찬가지로 5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공동체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죠. 말하자면 남자들, 여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삶의 안팎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즉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시금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라고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모든 삶에서 절제하고 신중하게 바른 교훈을 따라서 그것을 서로 권면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디도에게 이제 또 권면하죠.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신중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신중하다. 신중하다는 그 사려 깊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이런 것은 뭐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조금 더 빠르고 또 더 힘있고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주님 앞에 멈춰서 한번 여쭤보고 결정하는 것이나 뭐 소비하는 것이나 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에 신중함, 사려 깊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일에 디도 너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십시오.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십시오. 이는 또 여기 이는 하면은 또 이유죠.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크레타 교회, 크레타 공동체와 공동체 안팎에 그러니까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는 반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디도가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반대하고 또 디도를 공격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려는 반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자들에게 책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노예들, 종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노예들이기도 하고 유급 직원도 있죠. 노예도 있고 유급 직원도 있는 겁니다. 고대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회사를 다닌다든지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온전히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자, 종들은 주인을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 역시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또 나오죠. 바른 교훈이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 여기 교훈이 빛나도록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공동체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디도에게 부탁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이런 권면의 주체가 누구신지에 대한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바울과 디도와 크레타 섬의 모든 성도들을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또 신중함이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이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셔서 직접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바울도 디도도 크레타 성도들도 모두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여전히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2장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정리해 볼 중요한 반복되는 권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중하고라는 말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현대사회도 지금 크레타 섬, 그 당시에 이 그레데, 타락한 그 도시 국가였던 그레데 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빠르고 또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더 뭔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될 것 같은, 당신은 왜 그거밖에 안 됩니까?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빠르고 더 잘해야 되고 이런 압박이나 강박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죠. 그런데 사실은 빠르게 더 많이 잘한다고 해서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이 삶이 우리가 노력하면 참 열심히 살아야 되긴 하지만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교훈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바울의 행동 지침, 즉 공동체에 내려준 이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를 받지 않고 그대로 전해지는 것, 빛나는 것, 이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입니다. 밥을 먹든 놀든 자든 대화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눌 것은 바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리더의 권위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교훈,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그 사람의 권위였습니다.
그럼 어떤 삶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죠. 누군가에게 전에 그 삶의 본을 받고 본을 보이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정말 흠잡을 것이 없고 정말 이전과는 그 삶이 다르고 전에는 좀 말이 뭐 좀 싸납거나 무례하거나 뭐 험담을 하거나 남의 그런 사람이 뭐 입술이 바뀌어요.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권위예요. 전에는 거짓말이나 남의 이야기 이간질 같은 걸 잘했던 사람이 자기의 그 모습을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전에는 타락한 세상 문화와 이런 것들에 취해 살던 사람이 그렇지 않고 이제 절제하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의 권위의 근본입니다. 목사님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성경 많이 알고 보고 또 똑똑해가지고 말도 잘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왜 그렇게 사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죠. 교회에서 그냥 내가 이름 좀 날리려고 소위 말해 내가 좀 교회에서 한 자리 하려고 기도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목사님이 자기 유명해지려고 설교를 잘한다. 그럼 그 설교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뭐 자기가 이제 큰 교회를 이루었다, 세웠다, 이런 자부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한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냥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은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이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열심히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힘들죠. 물론 힘들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 목회자도 성도니까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생명의 길이고 그 삶이 정말 구원의 길이고 그런 삶만이 우리의 정말 행복,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힘들지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힘이 되는 이런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7월 한 달도 여러분 사려 깊은 신중한 삶,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잠시 멈추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잘 전해지는, 드러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지금도 은혜로 이루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변화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권위와 또 존경을 받는 이유, 만약에 존경을 받는다면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에게 보이거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 공동체에 본을 받고 본이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7월 한 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디도와 그레데 섬의 교회에게 보내었던 이 편지를 통해 오늘 저의 삶에 또 새겨야 될 영적인 원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밝히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절제하고 신중하며 경건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고 조금 더 주님 앞에서 머무르겠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주님 앞에 또 계속해서 힘들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본을 받고 본이 되며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일이 이 크레타 섬의 디도에게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는 또 7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이제 준비하고 또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과 자녀들과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더운 여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